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하루 살아가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144장 찬송 드리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4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고난주간 아름다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으시는 아버지 고난주간, 아버지 이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한 아버지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의 삶도 아버지 고난을 힘들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달게 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편안하고 아버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고난당하게 하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세상의 죄에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고 아버지 고난당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달게 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한날의 삶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고난의 삶을 아버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도 기뻐 받으시고 은혜로 말씀으로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셋째 날 화요일 변론의 날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일이 상노로 부여 바다에 던져지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종료주일의 출발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돌아 나오시어 베다니에 머무르셨던 종려 주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 고난주간의 첫날이고 종려 주일의 둘째 날인 어제는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시작하셔서 무화과를 찾으셨는데 무화과를 찾지 못하고 무화과가 주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의 거룩한 뜻을 어기고 있었던 사람들을 채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정결하게 하신 마음,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전 정결의 날이 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리고 베다니로 다시 나가서 주무십니다. 이제 화요일, 오늘은 베다니에서 아침에 일찍 다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의 내용은 무화과나무, 어제 저주를 받았던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낯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말씀, 기도와 믿음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열매 없던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열매 맺는 나무, 좋은 일꾼, 준비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믿음과 용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김질하게 됩니다. 화요일 아침에 있었던 이 사건을 뒤로 하고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 이제 주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이쪽 저쪽에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전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일부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말로, 이론으로, 율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했던 내용의 이야기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이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하셨지만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날. 그래서 변론의 날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제일 먼저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뒤에 27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제사장들이 한 말은 아니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채찍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내쫓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에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질문을 되물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주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왜 죽였느냐고 주님 말씀하실 테고 사람에게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따르고 추종하던 무리들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하고 대답을 하고 주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이런 일을 말해주지 않겠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지 않겠다 하시면서 아주 지혜롭게 그들의 주님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런 이해를 지혜롭게 피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지금 적반하장으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을 찾으러 오셨는데도 외려 더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자 이들이 그 포도원 비유 얘기를 듣고 더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앙심을 품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말로는 주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마음의 앙심을 품고 돌아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이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순차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힐문하고 하는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7 남편을 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죠. 또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고 묻고 주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포함하는 2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대답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답하시는 그들이 다 대답하기 고약한 질문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말씀으로 그들의 말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리 곤란하게 만들어도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대답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시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형식주의, 그런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치졸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과부가 이제 2 렙돈 그 헌금함에 넣는 과부에 대해서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스르고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말세가 이렇게 올 것이라고 하는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이 멸망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지나간 코로나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로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심한 것이 찾아옴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느긋하게 주님의 재림을 느긋하게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다가 어리석게 살았던 선조들처럼,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다시 만든 사마리아 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도 있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의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멸망과 구원과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모함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들이 앙심을 품고 돌아갈 수밖에 없이 하시고, 또 그들에게 전하셔야 될 말씀들을 잘 전하시는 내용들로 이 화요일 날은 아주 수많은 사람들과 변론하시는,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내용의 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하고 공식적으로 대적하시고 그들의 말을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거꾸로 이들이 하나로 뭉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공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가로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제 모든 예수님을 좋지 않게 보던 무리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죽일 방도를 구하고, 여기에 가롯 유다의 반역까지 슬슬 시작되는 얘기가 이 화요일 변론의 날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바로 깨닫기를 원하셨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새김질하면서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이제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 입성의 날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날과 오늘 변론의 날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주님께서 한 주간 고난주간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아버지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고 알고 돌이켜 바로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영의 귀를 열어 들을 줄 알고 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질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주님을 아버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주님의 뒤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하며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435장 1절 함께 찬양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는 종의 시간도